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예? 힘써서. 힘 어떻게 써요? 대충 아멘 하고 합니까? 아멘 하고 하는 게 힘쓰는 거예요. 어떤 게 힘쓰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힘써서 말씀을 갖다 전파하라.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할 때 꼭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꼭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돼요? 네? 다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마음속에 품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아. 그죠? 그럼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근무를 갖다가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대충 농땡이 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공부를 갖다 학교에서 공부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일꾼으로 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 공부하는 게 싫어. 난 뭐 생긴 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대충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정에서 내가 가정을 갖다 책임지고 그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슴 내버려 두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로 띵까띵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죠? 예? 그래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말씀을 전파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또 사욕을 따라 수승을 두고 있는 사람, 또 4절에 보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멀리 이사 와서 가만히 보니까 멀리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띄엄띄엄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불러오면 좋겠다. 자꾸 마음이 어떤 때 누구에게 많이 쓰여져 있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많이 쓰여져 있어. 왜? 쉬우니까. 근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바른 교훈을 갖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래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첫 번째, 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힘들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네? 말씀 전하는 게 어떻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신중하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할 때 고난을 갖다가 좀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가 더 좋아요. 고난을 받고 아프더라도 참고 잘 사세요. 그 말이 좋아요. 갑자기 고민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뭘 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불편한 얘기를 갖다 들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감수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일을 하래요. 전도일을 하래. 네?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하는 사람을 사는 것 같아도 일부러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내 직무를 다 하라. 내 직무를 다 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갔을 때 다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관제 혹은 전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놔요. 재물은 어떻게 올려놔요? 짐승을 죽여서 그 고기를 올려놔요. 그죠? 고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과정이 있어. 뭘 그 위에 붓냐면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부어요. 포도주를 붓는 그 모습을 관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살아서 왔어요? 죽어서 왔어요? 예?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는 거 갖고 왔어요. 그거 다 삭히고 왔어요. 예? 내 욕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예? 내 세상적인 욕망 갖고 왔어요? 놓고 왔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여야 돼. 죽어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과 같이 다 죽여서 그냥 고기를 올려놓듯이 내 인생 전체를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붓는?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내가 죽을 그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인생이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마 복음을 갖다가 막 전하다가 이제는 이 일을 마무리할 내가 목숨이 다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그 순간이 왔습니다. 복음을 언제까지 전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 거꾸로 얘기한 거냐면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7절 보세요. 7절.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다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7절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믿음도 지키고 달려갈 길도 마치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그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7절 말씀을 갖다 자꾸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아,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럼 이 말씀도 우리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서 야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볼 때 이런 상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2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갖다 전파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의의 멸관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죄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뭐였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갖다 전하려고 했냐, 그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뭐였습니까? 맨 처음엔 하찮은 사교의 교훈 정도로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교의 그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예수가 우두머리야. 내가 다 작당들을 갖다 잡아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막 달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공회에 넘기고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누굽니까? 스테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데 내가 증인이지, 내가 책임질게. 그놈 정말 죽일 놈이야. 죽여. 그래갖고 죽이는데 선동해서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의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이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내분하고 있는 시리아, 그 수도가 거기 바로 다메섹이에요. 제가 시리아 전쟁 나기 한 2년 전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직접 가봤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 거기도 가보고, 두레박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기 바구니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기도 다 가봤어. 그러니까 수색영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넘기겠다 해서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갖고 그 빛에 말에서 떨어져서 눈을 갖다 이렇게 멀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자기를 갖다 압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갖다 이름 부르면서 기다리라 그러고, 뭔가 모르는 권위에 눌려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듣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나를 갖다 구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예수가 그 구원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통일 자복하고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평생 고백한 게 디모데 전서 1장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핍박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회방한 회방자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갖다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일평생 반복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저기 계신 장로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제가 만났던 많은 교인들 중에 인상 깊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카지노 호텔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허가해준 그 카지노의 그 기계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렇게 개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직접 카지노를 갖다 2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돈을 갖다 매일같이 이렇게 긁어 모으면서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걔가 돈 버는 것만 가지고 자기 삶의 인생의 그 허무함과 행복과 그런 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그때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됐어. 왜? 자기는 뭘로 돈 벌어? 카지노로 돈 벌어. 카지노 와서 사람들이 돈 따가 돈 잃고 패가 망신해. 도박으로 패가 망신해. 그럼 다른 사람 패가 망신한 그걸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이것이 그래 잘못됐어. 고민하기 시작해. 결국 그 사람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예요? 우리는 그
돈을 갖다 벌기 위해서 축복 주세요 그러고 막 아우성 치면서 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 받게 해달라고 사는데 그 사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 십몇 년간 17년 18년간을 갖다가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냥 남편하고 전쟁했어. 이혼하는 게 신기해. 왜 안 했을까 궁금해. 예? 17, 18년간을 갖다가 그랬어. 그 사람 교회를 갖다가 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 깨달았어. 남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갖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걸 깨닫고 그때 통해자복하고 변했어. 변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더래.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복음이 뭐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시작해서 고3 그 다음에까지 막 병원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밥 먹듯이 했어요. 교회 안 다녔냐? 초등학교 3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나에게 별 의미 없었어요. 근데 고3 때쯤 돼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막 인생을 갖다 막 포기하고, 대학 시험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모든 걸 좌절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아픈 사람한테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무슨 목사님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얘기를 갖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구나 해서 믿음을 막 구하다 보니까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통회자복하고 몇 달을 갖다가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앉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냥 정말 그 왕창피지요 그냥. 어떻게 그냥 주체할 수가 없었어.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그럼 여러분한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한테 그 복음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 복음을 갖다 전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 사도 바울에게서 전도의 의미는 이런 거였다면 나에게 있어서 전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다들 전도해야 된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들 그 앵무새같이 다 정답만 다 모범답안만 얘기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갖다 전해야 된다고.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 사람 데려다가 교회 앉혀서 교회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목적이야, 보면.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냐? 물론 예수님께서도 전도 괜히 강조하셨어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얼마나 갑갑하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예? 초청하는 것도 안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 일단 데려와봐. 데려다가 억지로 앉혀놔봐. 라고 하는 그 말씀 하셨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는데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을 갖다 막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얘기는 막 뒷다는데
정말 전해야 될 내용이 도가 빠지는 것 같아, 도가. 도를 안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게 있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전에, 85년도, 80년도 이전에 전도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갖다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면, 미안해요. 내가 교회를 못 가서 미안해요. 그래요. 희한해. 지금 태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가는 이유를 갖다 뭐라 그래요? 아직 내가 술을 해서요. 술을 못 끊어서요. 담배를 못 끊어서요. 내가 아직 거기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꼭 빼놓지 않고 하던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를 믿는 건 참 좋은 거지요. 이 표현을 갖다 꼭 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나라에 100만 그리스도인을 달라고 기도하던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100만 명도 예수 믿지 않아갖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던 날이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한국의 7, 80% 교회 이상이 다 80년대 이후에 개척된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적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됐던 그 공감대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실하다. 예수 믿으면 좋다. 나는 안 가지만 저거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갖다 이렇게 전하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미안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도가 있었어요. 도, 진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봐.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나 데려가고 니네 교회 이렇게 매겨 살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대놓고. 교회 다녀서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도를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중심이 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의미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 산소방 교회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양동에 있을 때 그 교회 분위기하고 여기 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아파트 문화와 아파트 모든 것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사람들 많이 오가지도 않아. 건너편은 다 공장지대야. 그죠? 예? 다녀봤자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갖다 일로 옮기셨을까? 건물이 생겼으니까 무조건 가야 되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번 잘 놀아봐라 라고 해서 허락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방주 얘기하는데,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비가 막 내리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다 아우성치는데 한 사람이라도 건져냈어요? 당시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심판이었어요. 심판 속에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끼리만 구원받도록
부르심 받은 곳이 교회입니까? 방주입니까?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게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방주입니까?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방주가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지금 구조선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빠져가는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살려내? 나 살기 싫어. 그리고 강물에 뛰어든 사람도 모터보트 타고 다 가서 뭐 이렇게 싫다고 그러고 주먹을 한 대 빵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또 끄집어내. 그래갖고 살려. 그런 일을 하는 게 구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소망교회를 갖다 이 지역에 왜 세웠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선교사 역할을 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골목을 한번 다녀보세요. 구석구석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오라고 하니까, 다녀오래. 그러고 다녀왔어. 뭘 봤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만났냐고.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럼 그건 구조원의 태도가 아니죠.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정말 필요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석구석 기도하고 다녀보세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는 중국에 선교사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가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갖다 밟았어요. 땅을 밟고 기도했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녀봤어요? 구석구석 다녀봤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다 갔다 와봤어요. 막다른 골목이구나. 돌아서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까? 가보세요. 여러분, 직접 이 지역에서 있는 이 사람들, 아파트는 막 유동인구가 많아요. 왔다 갔다, 이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서, 이사 왔다 그러면 막 교회들이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마치, 먹이 사냥하듯이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마치 고여있는 물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막 가서 어거지 한번 해보죠. 기분 상하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돌이켜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장기적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꾸준히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나 자신에게 스쳤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산소망교회에게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선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